네, 오늘 저녁 교양 집회에 특별한 간증자들을 또 한번 모시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고대홍 집사님이신데요. 이제 고 집사님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22년 전이거든요. 아리조나 피닉스에서 푸드 포드 헝그리라는 국제기아 대책기구에서 선교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크렌쇼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셨는데 자녀가 7명이었어요. 다 한국 사람들이 수건그렸어요. 자녀들 7명 데리고 무슨 선교를 하겠냐, 이렇게 그런 말을 나눴었는데, 그분이 라오스에 가서 선교하신 후에 그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4살짜리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대학생까지 다 했었는데, 보통 부모님들은 전도할 때 어른들을 전도하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이 전부 다 나가서 전도를 하니까 온 마을이 순식간에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자그마치 자리가 5명이 있으신 우리 고대원 집사님, 여러분 큰 박수로 우리 간증을 가져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웅 필금 선교교회 고대웅 집사입니다. 간증을 준비하는데 간증 준비했는데 하겠습니다. 간증을 준비하는데 미셔널 라이프를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한다는 것은 구원처럼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온 시간이 있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적 삶 간증보다는 그냥 그동안 제 삶의 변화들을 거치면서 제 마음에 담아두었던 하나님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미셔널 라이프라는 변화의 단비를 몰고 오기 위해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이미 보내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찾고자 합니다. 교회잔치에 초대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고심하다가 그냥 흰색 노트 전면에 달랑 이 글씨를 쓰고 새생명 축제 초대장을 들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그렇지. 여호와 이래. 길거리로 가서 강권해서라도 잔치로 사람들을 부르라고 주인이 명했고 하인들은 따라했으니까 교회 새생명 잔치 딱 그거네. 나도 그대로 해보자. 준비할 때는 기대로 무척 흥분되었는데 막상 서고 나니 이른 아침 조금 뻘쭘했습니다. 스치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서 그러는지 안 다녀서 그러는지 무표정 무반응으로 그냥 지나가고 대화도 자연스럽게 안 되고, 그래서 노트 글씨만 앞에 들고 잔치에 초대합니다, 잔치에 초대합니다 이러면서 교회 새생명 축제 초대장을 나눠주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잔치에 와서 얻는 게 얼마나 크며 게다가 저녁도 공짜인데 생각하며 그 일을 마쳤습니다. 들고 나선 초대장을 다 나눠주고 집에 돌아오니 그 아침에 있었던 일이 계속 생각납니다. 말씀 그대로 해보겠다고 나섰는데 마치고 났는데 감동은 없고 오히려 내 안에 황무함을 보소서 이런 개사한 찬양 가사만 자꾸 생각났습니다. 이제 몇 장 남았지? 너무 많이 들고 왔나? 나눠주기로 했으니까 빨리 좀 나갔으면 좋겠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었던 생각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침상을 띄울 정도의 눈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많은 예배와 찬양 속에서 금식으로 이어지는 회개 속에서 쏟아지는 눈콧물과 외침과 매달림의 체험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나의 실체가 아니었나? 말씀대로 해보겠다고 나섰다가 바람 불고 비 내릴 때 심히 무너져 내렸을 제 파운데이션을 미리 보았습니다. 이후 사랑은 아는데 지나쳐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며 축복기도 대신 살짝 미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도 아니고 그냥 손에 남은 초대장 숫자를 세는 마음이 말씀대로 하겠다고 나선 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하며 영혼 구원을 외치던 내 안에 실제로는 무엇이 있는지 보게 하셨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목적은 나의 전도가 아니라 내 안에 실제로 있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주도 상간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성소년이 복음을 처음 접한 것은
고등학교 졸업 후에 서울로 가면서입니다. 옛말에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로 보내라고 했다는데 제 고향이라 기분이 나쁘지만 성교적 관점에서 보면 일리도 있습니다. 캠퍼스에는 내 눈에 살짝 미친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멀리하면 좋은데 접근해 오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다가오는 전도자들과 방어전에서 주로 이기는 편이었는데 한 가지 기억나는 장면은 점잖게 거부하는데도 하도 붙어대길래 할 수 없이 몇 번 준다고 했을 때 내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해줬던 이야기입니다. 전도지를 보여주면서 나는 이쪽 죄인이고 하나님 나라가 건너 저쪽에 있어서 건너갈 수 없지만 십자가가 그 사이에 구원의 다리가 되어 나를 천국으로 건너가게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나는 뭐 죄는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나라 글쎄 좀 황당하네 이러면서 이야기 들어줬으니까 이제 곧 가세요 하는 나에게 어이없게 기도 잠깐만 하게 해달라고 그날 참 가지가지로 이해 안 되는 사람을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의 기도 내용은 아쉽게도 생각 안 나지만 나를 구해달라는 기도였을 테고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셨나 봅니다. 참고로 한자리에서 막 쫓아내다가 복음 설명도 들어주고 기도까지 허락해주는 그런 착한 피 전도자는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노방전도를 통해 회심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에게 무한당한 많은 전도자들이 제 뒷모습을 보면서 나를 위해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전도해준 아내를 만나고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직 마음에 날선 마음은 있었지만 숨긴 채 교회에 나가게 하셨는데 처음 나갈 때는 설교 시간에 주변에 조는 사람들을 보면서 위안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2002년 세상을 향한 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내 가족이 유학을 왔는데 요한복음 21장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며 평생 살아온 내 모습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건 모두 내려놓고 눈을 돌려보니 비로소 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며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머리로 받았던 세례를 마음에 받고 하나님 알고 싶어서 새벽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라는 것도 갔는데 주부광부에 나오던 새벽 기도를 성도 한 명도 없이 연로하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만 지키고 계셨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존경스러워서 추석 때 사과 박스 들고 아내와 놀러 갔었습니다. 전도와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닐는지요.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은 아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 가리지 않고 관계전도니 노방전도니 노방설교니 가리지 말고 해외에 나가든지 직장에 가든 동네 산책길에 나서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든 예수천국 불신주의로 하든 아이스 브레이킹을 잘하든 못하든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아는 중국어는 니하오 예수밖에 없어도 내 코가 석자일지라도 집에서 아내와 싸우고 나왔어도 아이들 무식하게 혼내고 나서 기분 꿀꿀할 때도 때를 얻지 못하더라도 그러나 쉬지 말고 전도를 하라고 하셨나 봅니다. 교회 새생명 축제를 위한 첫 노방 전도 후에 제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생겼습니다. 당시 한국에 계신 노모와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슬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딜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정해진 장소에서 꼭 전도자로 서겠습니다. 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심정으로 서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도 마치 제 가족처럼 생각하며 복음을 전할 자를 보내주세요. 이 한 가지 소원이 생기고 나서 저는 제 가족들을 구원하는 심정으로 토요일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눈비로 날씨가 나쁘면 전도지가 좀 적기도 하고 사람들과 말도 못하게 된다는 생각에 처음엔 일기예보도 막 살폈는데 하나님 지독하시죠. 지독한 하나님께서 나는 쉬지도 않는다.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계속 이러셔가지고 날씨 핑계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갈 때마다 저를 위해서 따로 준비해 주시는 게 참 많았습니다. 좁으니까 오늘은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전도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전도지를 제 앞에 펼치시고 친히 저에게 설명하며 전도해 주시고 전할 말을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환상을 본 건 아니고요. 제 전도지를 열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위로의 말씀과 평강의 말씀과 화평의 말씀으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5자녀를 키운다고 하면 아내가 얼마나 힘들겠냐고 이구동성이지만 아빠도 힘듭니다. 이래저래 미치도록 바쁜 게 우리는 이민자의 삶이지만 그 시간에는 진짜로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 하나만을 하며 맑아지고 풀리게 하십니다.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다는 절박감으로 천국과 지옥을 전하기도 하시고 사람들의 외로움을 보게 하시며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날도 주십니다. 아픈 자들을 위해 손을 얹어 기도하기도 하십니다. 이 에이시안 아저씨는 뭘까? 쳐다보는 아이들에게 예수님 사랑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줄 때는 복음을 모르고 자란 내 어린 시절을 보상해 주시는 것 같기도 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부활절의 기쁨을 꽃피는 봄철에 전할 수 있어서 좋고 추수감사절에는 감사 간증할 수 있어 좋고요. 선물이 오가는 성탄절에는 자기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을 전하며 우리가 다 아는 선물 중에 선물, 최고의 선물을 전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어떤 때는 그저 서 있는 나에게 다가와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도 막 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때는 나에게 자기가 믿는 신을 전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열방에서 모여든 모든 사람들을 만나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세계를 보고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구원은 말과 지혜로운 논리에 있지 않고 나무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갈수록 확인하게 되면서 무엇을 말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멀어져가는 사람들을 내 가족처럼 여기며 기도해주는 사랑의 마음이 전도의 본질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귀하게 보이니까 향후에 일터에서 만난 사람들, 이웃들이 제 기도 대상자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주마다 하루의 전도를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힘주세요, 지혜주세요, 오늘 전할 말씀 주세요. 매달려 나가는 시간들이 결국 내 변화의 계절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당신은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들키셨습니다. 이대로가 좋소이다. 상주인이 구원받았으니 평생 찬양하면서 그냥 이만한 믿음이라도 지키다가 그냥 이대로 하나님 부르실 때 가게 해주세요. 이러는 나를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자꾸 우악스럽게 좋다고 막 껴안고 부벼드십니다. 더 있다. 너에게 줄 게 더 있다. 계속 그러십니다. 내가 너로 인한 기쁨을 참지 못해서 100% 넣은 상이 더 있다고 자꾸 가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기를 원한다고 하시며 구원의 시작을 내가 하지 않았느냐? 온전케 하는 것도 내가 할 것이니 당신만 보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새해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고 비밀한 일을 저는 너무도 보고 싶습니다. 만세방석 열려 들어가기 전에 예배해 주신 기쁨을 더 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따라가려고 합니다. 성경책 속에 있는 말씀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빛이 어둠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듯이 말씀의 능력은 오직 선포하며 행하는 곳에서만 드러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나의 미셔널 라이프 속에서만 가능할진데 이제 그 삶에 들어서겠습니다. 이 변화의 계절, 내가 가보지 못한 길로 걸어가고자 하는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